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만큼은 잊어서 안 된다.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뼈속 깊이 새겨라를 뜻하는 이 고사성어가 제일 많습니다. 결초본, 반포지효, 각골난망, 백골난망, 난망지연, 하해지연, 제조지연, 결초하만, 한 17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알면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은혜를 알죠. 반려동물이 그렇고, 그리고 돌고래, 까마귀, 길을 잃은 고양이, 어미 잃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갖다 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알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사람이 되고,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 카네기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있습니다. 공로도 있고 과오도 있는데, 이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신대륙 열풍이 불 때인데,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지긋지긋한 가나안에서 좀 벗어보자 하고 신대륙 이주를 하고자 하죠. 그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 친구가 3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는 배삭과 그리고 정착 비용을 포함해 3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 300만 원을 빌려서 카네기가 신대륙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전화구에서 일을 하고, 오늘날로 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알바를 3개 정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주변 친구들, 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카네기가 내가 빚은 다 갚았으나, 빚은 다 갚았죠. 300만 원 다 갚았어요. 빚은 다 갚았으나 평생 갚아야 할 은혜는 남아있다. 너무 고마웠던 거죠. 평생 갚아야 할 은혜는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빚 지는 인생 안 됩니다. 은혜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빚 지지 않습니다. 이 설 명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고향의 은혜를 알고 조상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지키는 설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명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유월절 명절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월절 명절도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종살이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부모 조상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할 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어봐라. 그러면서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역사에게 물어봐라.
역사가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역사가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역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역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일제 압자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한국 전쟁의 아픔,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죠. 그 역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에게도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간다. 너는 이제 왕으로 이어받은 왕위로 너희 인생을 시작하지 말고, 왕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강함 아닙니까? 너의 강함으로, 강함, 강력한 힘, 강함으로 너의 인생을 시작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 즉 하나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라. 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먼저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 왕 시대 때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집안 삼촌이었어요. 이 요압은 피 흘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피 흘리기를 어떻게 좋아했는가 하면, 이 요압이 그 사울 왕 시대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겠다고, 귀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받아줍니다, 아브넬을. 이 다윗이 잘한 것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줬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그 살해하는 동기가 자기 동생을 과거 전쟁에서 죽였다, 이것입니다. 아브넬이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샤도 죽입니다. 이 아마샤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때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 아마샤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 아마샤가 이 다윗에게 다시 투항을 한다고요. 귀순합니다. 다윗이 또 받아줍니다. 이 아마샤를 요압이 또 살해를 합니다. 이 같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살해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 아마샤도 죽이고 요압은 아브넬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사사건건 다윗을 간섭합니다. 유하는 척하면서 또 자기 실속을 챙기고 다윗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괴롭힙니다. 이런 요압을 계속 살려두어서는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제대로 못할까 싶어서 처분에 맡기죠. 그냥 죗값 치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결점이 없는 아들, 굉장히 똑똑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게 되죠. 나갈 때 이 시므이가 이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죠. 압살롬 편에 서서 저주를 한다고요. 그러자 주변 부하들이 전하, 지금 쫓아가서 저 악독한 말로 전하를 저주하는 저자를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놔둬라. 죽여서 원수지간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죽이지 마라 하거든요. 안 죽입니다. 그 훗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죠. 회개를 합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자 다윗이 용서를 한다고요. 용서를 하는데 주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한 번 배반하면 또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꾸 권면하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기로, 이 시므이는 당장 처리하지 말고 잘 지켜봐라. 혹시 또 배반할 수 있으니 잘 지켜보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고요. 그 훗날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합니다. 은혜를 베풀죠. 성 안에 살도록. 그러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시므이가 조그마한 욕심을 부린다고요. 욕심을 부려서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죠. 솔로몬이 이 성 안에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죗값을 치르게 되는 모습을 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오죠. 이 바르실레는 역시 다윗의 신하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서 왕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히 몸을 숨겼는지, 마치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급히 다급하게 몸을 숨기게 됩니다. 신발도 신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히 도망을 쳐야 했으면 먹을 거는 당연히 못 챙기는 아닙니까? 옷도 못 챙기고 뭐 이부자리 옷까지 하나도 챙길 틈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이런 걸 알고 바르실레가 먹을 거리를 다 챙기고, 그리고 이부자리 뭐 침상까지 챙기고 여러 옷 다 준비해서 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얼마나 이 은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그 반란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귀환할 때 이 바르실레가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왕은 이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또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신하 또 없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왕궁에 같이 들어가자. 상을 내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사양을 하죠. 거부합니다. 이 늙은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면 왕에게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사양한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 왕궁에 들어가면 그 왕이 통치하는데 배를 끼칠 수 있잖아요.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르실레가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 왕에게 저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왕궁에 안 갑니다마는 제 자식들, 제 후손은 데리고 들어가서 벼슬을 좀 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좀 돌봐달라고.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청지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유언 남기기를 이 바르실레, 그 전에 바르실레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만큼은 네가 챙겨라.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 후손들은 항상 너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라.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바로 결초 보온이죠. 다윗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지 않을 수 있어도 자녀들은 또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또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다 기록합니다. 남김없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회방했던 자들을 다 기록한다고요. 부겔로, 알렉산더, 후모게네, 후메네오 다 기록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다 기록해요. 그런 반면에 이로운 사람, 내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 교회에 큰 덕을 끼친 사람도 등달아 기록을 합니다. 마가가 참 유익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도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로운 사람들도 다 기록해요. 특히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히면 주변 사람들 중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바울을 찾아가서 사식을 넣어주고 바울을 섬긴다고요. 이 오네시보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마지막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네시보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은혜의 법칙은, 심김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 또 없다.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준 그런 사람,
있죠. 누구나 적어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죠. 너희들 광야 40년 생활 돌이켜 생각해 보라.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신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고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돌이켜봐라. 생각해보라. 너희 발이 부르짖은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들이 손수 짓지 않은 집에서 반드시 살게 해주실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과부, 나그네 잘 챙겨라. 그들을 돌봐줘라. 그랬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왜 하필 고아요, 과부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 고아요, 과부요, 아이였다. 이런 뜻으로 그들을 잘 돌봐라, 챙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봐줘라.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잘 돌봐라. 왜요? 그들을 돌봐줘야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명절 되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쓰레기들. 음식 쓰레기, 종이, 박스, 비닐, 그리고 스티로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쓰레기들 생기면 어째해야 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면 결국 내가 쓰레기 됩니다. 이 보이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 사람 모이고 또 여러 일들을 하게 되다 보면 마음의 쓰레기도 생기죠. 삶의 쓰레기도 생겨요. 미움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이런 마음의 쓰레기, 삶의 쓰레기가 생길 때 어찌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비워야죠. 영적 쓰레기통,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만든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쓰레기통이에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청소시키고 버리게 만드는 영적 쓰레기통이죠. 이 마치 쓰레기와 같은 나, 쓸데없고 쓸모없는 나,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는 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썩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만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광채가 되게 하셨죠.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모르겠죠. 모르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겠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둘도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죠. 나 같은 죄인은 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 하나뿐인 이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도 하나뿐입니다. 유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이미 만난 자로서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두는 복된 명절,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만난 자들입니다. 어디에서도 은혜를 심어 은혜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